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중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이렇게 집에 가지 아니하고 정한 바 뜻한 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남아서 저녁 예배 드립니다.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으신 아버지, 형편과 마음을 살피신 아버지,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말게 소리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을 오늘 체험하는 기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니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인같이 임함을 통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사명자가 되어 돌아가서 올 한 해 대충 살지 말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을 깨달아서 오해에서 이해로 나오게 하시고 갈등에서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진실로 주만 꽉 부여잡고 끝까지 신앙 완주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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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감동과 찔림 깨트려진 변화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해요. 하라고 할 때 하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왜 아멘 안 하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회복되어 웃고 돌아가는 만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요? 예.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삶에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이 남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그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에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 정세를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지금의 이 살오른팔을 걷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저 먹고 사는 거, 예? 내 가족 위해서 물론 좋은 일입니다. 가족을 챙기고 자식을 돌아보고 당연히 할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지금입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아멘하고 지금의 하나님 만나야 지금 내 신앙이 바로 서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체험하는 은혜의 간증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은혜라는 게 참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은혜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돌아가면은 박완서 작가가 말한 대로 일상의 기적이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쫙 펴보면은 분명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우아하게 여기까지 이런 거 보면 이거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참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살다 보면 죽을 고비가 있잖아요. 병이든지 교통사고든지 가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 고비 속에 우리는 아이고 재수 왔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안 믿기 전에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과 나를 택해서 붙잡아서 살려서 아직도 존재하게 하는 거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개념이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뭘까? 하나님 뭘 바랄까? 그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기도 패턴도 달라져야 되고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대충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 정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서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면은 제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히 얘기하면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그 인생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몇 살이냐 관심 없습니다. 키가 크냐 더 관심 없습니다. 공부를 얼마 했느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을 쳐다본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님으로 보시면서 복 줄 자는 복 주시고 안 줄 자는 안 주십니다. 이건 강사 탓도 아니고 기도원의 시스템 탓도 아닙니다. 본인의 믿음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여하간에 누가 섰던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의 초청을 해주시는 말씀을 내게 듣게 없어서 들려지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나부터 변화되게 없어서.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될 기대를 하지 마세요.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나도 변화 안 됐는데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욕심이고 그 오버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변화시킵니다. 나부터 사람 만드십니다. 사람 만들어 놔야 그 만들어진 사람이 가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부패하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스메이커가 되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문제 해결보다는 여러분을 사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여 사람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영의 사람 되게 없어서, 사명자가 되게 없어서. 이런 기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재작년인가 요나우스에서 나오다가 그냥 뒤로 발레당 나다빠져가지고 나다빠지는 순간에 아이고 허리 부러졌네. 이거 어떡하지?
허리 부러지면 어떡하지? 목회인지 못하는데. 뇌진탕? 그러니까 뇌진탕은 아닌 것 같아요. 팡 하고 넘어졌는데 와, 살얼음 몸에 그냥 쫙 미끄러지면서 계단에서 팍 넘어져서 이건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졌을 텐데, 와, 순간적으로 기도를 좀 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 지켜주세요.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이렇게 서서 일어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좀 타박상, 그래서 뭐 파스 붙이고 이렇게 날 해서 지났는데, 여러분, 모든 게 재수가 좋았다,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아직도 그 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사 하나님이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속 지금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탄사를 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재수가 좋았다고, 아이고 행운이라고,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서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면류관 받을 만한 그런 언행을 잘 구사해서 모쪼록 한번 살다 가는 인생, 기왕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반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 성경 전체 66권의 모든 얘기는 다 보면은 뭐 복잡한 얘기, 나내가 어려운 얘기, 또 우리가 쉬운 얘기, 또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성경도 있지만 어떤 건 지나가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모든 66권의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는지 그걸 소상히 밝힌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드린 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선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품꾼들을 비유합니다. 이 품꾼들은 그 당시에 일자리를 못 찾아서 이렇게 서성대는 사람들을 비유로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도 바로 품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만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자유방임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준 사람에게 은혜 준 만큼 그 사람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으니 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스와 삶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지를 계속 보십니다. 효도 잘하면 복이 계속 넘칠 것이고, 효도 안 하고 반역을 하든지 배신을 때리고 게을르면 하나님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품꾼들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찾아다닙니다. 일꾼을 찾아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참 삼시에 나가서 찾아서 장터에 일꾼을 갖다 세우기도 하고 6시, 9시, 그리고 이제 종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1시간 남은 11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일 안 하고 놀고 있느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문제는 이 일꾼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주인이 약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한 대너씩 준다. 그랬더니 어휴 고맙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 대너를 준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들은 감사해서 열심히 3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일한 뒤에 이제 삭슬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맨 늦게 온 사람에게 맨 먼저 줍니다. 한 데나리를 떡 줍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3시, 6시, 9시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한 데나리를 받네? 그럼 우리는 2데나리온 아니면 3데나리온 5데나리온 받지 않겠는가? 아주 기대가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근데 주인은 당신이 약조한 대로 한 데나를 건네줍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늦게 온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까? 그때 주인이 하신 말씀을 여기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인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게 불평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장면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참 일자리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날도 품삯 없이 그냥 하루 허송칠 그냥 빈손으로 들어갈 판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딱 발견하고서 그걸 콜해가지고서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에 들어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1시간만 일하니까. 열심히 죽으라고 충성 때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일자리를 주길 원하시는지, 아니 그들이 복이 되고 행복하고 다복하고 축복받아가 되고 인생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본문에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도 알게 되고, 그러니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 은혜 보답하여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늘 생활 속에 기도가 술술 나오고 찬송이 넘쳐나고 얼굴이 밝고 맑고 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전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재산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떨어진 게 문제 아닙니다. 시집 못 갔네, 장가 못 갔네,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이를 못 낳네,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절한 우리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믿음, 영적인 문제부터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니 그냥 생활에 그냥 만족을 얻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여기요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똑같이 터진 게 입이라 그냥 원망부터 합니다. 왜 저 사람을 했습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뜻대로 하는데 이들이 자기 신분을 모르는 겁니다. 종이란 주제, 일꾼 주제에 주인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가면 되는데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건 본인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세 가지, 많지만 아주 무궁무진하지만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응답하시는 얘기가 많지만 오늘 모두를 얘기해서 다 얘기하기는 부족하고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첫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자격증 가져와 봐라. 어디서 뭘 했나 자격증 가져와 보라고 하고 자격을 논하지 않고 그건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가서 일하라. 들어가서 일하라.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일할 기회 주신 아버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직장생활 오래 하면은 자기 직장에 불만이 많은데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봐야 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고 봉급 받아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은 직장에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배가 불러가지고 엉뚱해하고 자꾸 딴 직장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물론 이직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마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고마움을 너무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11시에 나온 사람을 뭐가 있어 부른 게 아닙니다. 딱 보니 불쌍한 사람이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야. 삭시 필요한 사람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논하지 않고 그냥 콜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없어도 일하십니다. 제가 제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한테 한번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없어도 나 없어도 기도로 돌아가. 까불지 마라. 가고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해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난 그만둡니다. 그래도 가. 그만두고 가. 너 없어도 기도로 돌아가. 이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일하셔. 저는 그를 여러 번 수백 번 봐왔습니다. 교회나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나 없어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건 받지만은 왜 옆 사람과 비교합니까?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그렇게 우리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는 그것이 자꾸 우리 몸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렀다는 것, 포도원 주인이 나에게 직업을 줬다는 것, 일자를 줬다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좀 아프고 집안이 우환에 끼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어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와이미 하면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늘어놓고서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해야지. 번번이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실망한 사람 치고 복받은 예는 성경상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출애굽시키면은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냥 가면은 만나, 가면은 반석에서 물, 가면은 다 기적이 있는데 그냥 그걸 못 참아가지고 금세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우리 죽으려고 끌고 왔느냐? 툭하면 원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나 가라. 가나안 땅은 너희 가라. 나는 안 간다. 너나 가라. 근데 모세가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길 들으시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모세를 앞세워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이제는 초자들이나 이렇게 실망시켜야지 계속 중자들 고자들 돼가지고 신앙의 레벨이 있는데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까지 돼서 목사까지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 효도해도 모자를 파는데 사다건건 삐져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뭐 교회 나오느니 안 하느니 하느니 안 하느니 이거 한두 번 해야지. 나이 값을 해야 됩니다. 아니 신앙의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유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흔들흔들거리십니까?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삐딱하십니까? 한번 저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옥 가게 딱 알맞은 우리 자신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많고 많은 모래알처럼 하고 하늘의 저 위성처럼 많은 그 무별처럼 많은 인생과 우리를 콜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드라마틱하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입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입이 있으면 노래해야 되고 몸이 있으면 몸으로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거 당연지가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불러서 그걸 안 합니다.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리면은 뭔 꼴 되겠습니까? 그래 자꾸 이렇게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하고 뭘 잘하더라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준비는 많이 하지, 책도 많이 보고 많이 하지. 근데 강대에서 설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해. 안 할 수가 없어. 헛소리 안 하기 위해서. 성령이여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생 그저 그냥 돌덩어리고 흙덩어리고 그냥 먼지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아주 무가치한 인생들 중에 나를 콜해가지고서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건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어떤 글로도 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내 인생 쓰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성 프란치스코 아주 대단한 성자죠. 그를 따른 제자가 궁금해가지고 스승님, 스승님의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선생님은 참 성자 같은 모습으로 참 남들보다 이렇게 본이 되는 그 인격, 그 비밀이 뭡니까? 궁금한 겁니다. 같은 사람을 태어나서 이렇게 존경받고 품격 있고 리더가 되어 사람들이 영향 미치는 그런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 앞에 지하가 아주 감탄하면서 그 비밀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치스코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봤지. 가장 추한 인간이 누군가, 더러운 인간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니 불결한 삶으로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니 한 사람을 찾았어. 하나님 눈길에 내가 바로 꽂혔어.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은 박수를 막 쳤네. 왠지 알아? 저 사람을 불러서 내가 사람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택했어. 나는 실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성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받는 게 아니야. 나는 추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나를 콜해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사람 만들어서 지금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께 내어드렸을 뿐이야.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보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계획이 풀 가동되면서 우리를 콜해가지고 우리를 당금질시키고 연단시키고 깨트리고 그리고 겸손케 만들고 성령의 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만들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껏도 살아왔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게으름뱅이 되지 않도록, 나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결같이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사람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새 사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일꾼 만들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 우리가 다 매여있는 존재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강아지를 가져와서 강아지를 버리고 왔어요. 어떤 인간인지 모르지만 키울 때는 그렇게 키워놓고 왜 이 시간에 와서 기도를 갖다 버리고 와? 그래서 저다가 지금 우리 기도원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사람들은 참 얍삽해.
자기 필요할 때는 다 이렇게 뭐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애중기하다가 조금 좀 불편스러우면 그냥 냈다 갖다 버려요. 그게 사람의 일상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상에 보면은 지금껏 그런 적이 없어요. 설사 자신을 팔아버릴 바로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어떻게든지 회개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사람 만들고 지옥 안 보내려고 하나님의 작정하다 계속 기회를 줍니다. 회개의 찬스를 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두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랬더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가서 일거리를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십니다. 맡을 자격이 있어 그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조건 일하라 그 말입니다. 내 농장에는 일할 곳이 많으니 가서 일하라. 참 능력을 보지도 않고 그 사람 검증도 해보지 않고 그냥 포도원에 집어넣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흙으로 만들어 사람으로 만들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의 기회인데, 여러분이 그분께 마음을 오픈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든지 사람 놀고 있는 사람을 놀고 있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땀 흘려서 일하게 해서 싹쓸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놀고 먹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인생을 절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 주니 교회당에 오지, 기도원까지 오지, 때론 철학 기도하지, 금식 기도하지, 작정 기도하지. 임사오천이라고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요 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마지막에 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인생을 마귀가 꿰차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과 등 돌리게 만든 이 지구촌의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만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땅에 놀고 먹는 사람, 일자리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으세요. 직장에 복 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발전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회사를 창업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아가지고 회사를 창업해가 록펠러처럼 그야말로 회사가 쭉쭉 뻗어나가면 숱한 사람을 살리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이렇게 파송하는 일을 많이 할 텐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좌우당간에 주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직장의 복, 사업장의 복, 공부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장수의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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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받을 짓을 해야 받지. 받을 짓을 안 하면서도 복 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어긋장 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입만 살아있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하도 속았기 때문에, 너무 속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온통 인간들은 입말만 거짓말입니다. 계속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내어놓으시고 있는 그대로 항복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고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11시, 11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참 이 마지막 시간에 능력도 보지 않고 그냥 털썩 일을 맡깁니다.
이 일을 맡아라, 일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일을 해야 뭔가 땀 흘려야 싹시 생깁니다. 이 싹시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간증인데, 그래서 우리는 공짜 주면 안 됩니다. 여간에 일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기도도 일이고 전도도 일이고 봉사도 일이고 직장도 일이고 공부도 일이고. 아멘,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것만 다바다 받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아침보다 꼭두새벽에 나가서 그야말로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경쟁 속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사는 근로자도 많은데 놀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사회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만하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뭐 기초연금도 주고 그러지만은,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할 때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또 밀가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인생 살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라는 그런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도 예배 시간 때마다 하는데, 맞아요. 일해야 돼요. 아담에게 뭐랬으니까, 아담아, 남자야, 너는 이마에 땀 흘려 근로 노동을 해라. 여자야, 너는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에 노동의 땀을 흘리고 해살에 술을 그으며 자식을 잘 키워내라. 그렇게 일, 노동, 이 근로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남의 인생에 숟가락 슬쩍 얹는 그러한 얍삽한 행위 버리세요. 특히 기도원 어느 강사는, 부흥강 강사는 그렇게 설교도 하더만, 본인 기도 못하면은 남이 기도할 때 옆에 그 사람 기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지 마요. 그 사람은 평소에 말을 잘할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말 잘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말을 못해? 전 기도원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몇몇 사람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주여, 주여, 주여만 찾아? 주여는 하나님의 이름 불렀으면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버지, 아버지, 그래 아버지 왔어. 그러면 얘기 좀 하자. 얘기는 안 해. 맨날 주여만 찾아. 맨날 주여만, 주여. 가서 뒤통수 한 때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이지. 나무아비 탑을 가서 주문이 얻듯이 그냥 주문이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얘기를 하세요. 마음을 자꾸를 열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사람에게 얘기하듯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아멘, 아멘, 아멘. 참 모세는 참 하나님과 신의 산에 올라가서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참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적어도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무성의하게 합니다. 하나님 들어요, 드세요. 제가 지금 할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건 자기가 주인이야. 기도를 그냥 거의 명령하듯이 합니다. 다 통보해 놓고서 하나님 이제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제가 가면은 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일방통행이지. 부부간에도 대화에 이런 소통이, 대화에 어떤 이렇게 깊이가 없으면요, 부부간에 참 이렇게 서먹서먹해집니다. 가족간의 대화가 진지하십니까? 나의 친한 친구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친한 친구와 대화 나눌 때 참 이렇게 간설게 다 빼가면서 얘기하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 편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남의 인생 슬쩍 숟가락 얹듯이 그냥 너도요, 아멘이요, 그렇게 쉽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본인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1대1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다 함께 주여 하지만 그건 동시에 하는 기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리신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이게 성경 66권에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모습이에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에요. 얘가 언제 오나 복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안 달랐는데 기도하러 와서 기도를 안 해. 자꾸 동업자만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가기가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불의 길을 겁니다. 동업자한테 배신당하고 사위 폭삭망하고 집안에 우환이 끼고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집니다. 그때 막 손 들고 이제 안 하던 금식기도 하겠다고 와서 금식기도까지 해요. 이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 모른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합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는 많이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잠깐 그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엔조이, 쾌락, 어떤 문화, 여행 그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잠시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계속 돕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건강, 맡겨주신 시간, 그 맡겨주신 건 내가 자기 위해서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스를 준 겁니다. 상 받으라, 싹쓸 받으라, 복 받으라. 아멘. 아멘. 쉬우면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쉬운 거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참 산전수전 다 겪으셨어요. 그 나사렛 땅 가장 천민들이 사는 곳에 서서 목수의 아버지 밑에서 참 30살 동안에 열심히 그렇게 가정생활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때가 되니까 공생애로 뛰어들으신 예수님, 우리 인생들이 걸어갔기를 다 직접 맛보고 체험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우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우리가 이 우울증에 빠진지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이용하라. 이 말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 우리 청과시는 그 김성강 원장 목사님의 어머니 최하실 목사님, 하얀 모자 쓰고 계신 우리 저 기도원 애들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를 딱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용해, 이 최다실 목사를 이용해, 나를 위해서 너는 복받고 잘되고 훌륭한 목사 되라고, 나를 이용하라. 어르신이 참 아주 가슴에 남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용해라. 나를 가만두지 말고 내가 너한테 복 주도록, 내가 너를 살리도록, 너를 쓰임 받도록 나한테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백화점 왕이 되고 재무장관도 하고 미국 10대 재벌에 들어간 존 워너메이커, YMCA를 창설하신 이분 존 워너메이커, 그가 100만 달러로 예배당을 섭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때 이 봉헌식 할 때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추수감사할 때 드릴 것이, 너무 가난한 집이라 드릴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다 헌금 드리는데 난 드릴 것이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막노동 벽돌 굽는 공장에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 벽돌 한 수레 좀 주세요. 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그걸 드리고 싶다고. 그 아들의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그러래요. 그걸 가지고 목사관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나와보니까 아이가 벽돌굴을 한 수레 싣고 왔어요.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거 교회 건축하는데 마당에 까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줍니다. 이 아이의 이 정성 받으시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그거 여벌로 보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30년이 지난 그는 이제 어부가 돼가지고 100만 달러로 예배당을 다 건축하니, 이거는 내가 잘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재벌되게 하고 성공시켜서 이렇게 부자 되게 했으니 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못난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러워하는 이 일을 하나님 지금도 드라마틱하게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 맡기질 않네. 성경에 뭐랬어요?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내게 맡기라. 그렇게 하늘을 열었는데 불구하고 안 맡겨. 아주 그냥 의도 터지기를 작정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서 하나님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복받고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맡겨주신 그 은혜를 두 번째까지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따라합시다, 내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길을 원하십니다. 3시에 왔던 6시에 왔던 9시에 왔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후히 주어서 필요한 걸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줄 때는요, 아슬아슬하게 주지 않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만족하게, 뿌듯하게, 넘치게, 잔이 넘쳐 흘러들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한번 여러분이 11조 생활 잘 해보세요. 제대로 해보시고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절대 마이너스 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니 앞으로 벌고 뒤로 빠져나가고 옆으로 벌고 옆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남는 게 별로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큰 그릇은 크게 채워주시고, 적은 그릇은 적게 채워주시고, 먼저 온 자에도 채워주시고, 나중 온 자에도 채워주시고, 요한에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살되고 강건한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작정된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으니 기도를 서툴게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서툰 기도에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열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 주어서 웃고 저 성전문을 나서도록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럼 기대감이 없이 그냥 한번 줘보세요. 설교해보세요. 그러면 참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구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와서 졸다가 그냥 핸드폰 열어서 뉴스나 보다 그냥 쑥 가버려요. 같은 동시간에 그런 예배의 실패자의 꼬리표 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이 미팅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인생이 교정되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다 아자아자 씹어서 삼킬 정도의 능력 있는 그런 영적 천사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얘기는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 사람 많이 줬지? 그건 나의 인격의 모자람입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다 공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투덜거릴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책 보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착한 일 하시고 선행하시고 여하간에 하나님께 이쁜지 예쁜지 사랑받을 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나날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먼지만 쌓입니다. 우울증만 생깁니다. 여기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여성이 있습니다. 시인입니다. 이름은 송명희 시인. 여러분처럼 멀쩡한 사람은 아닙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 그는 화장실 가서 용변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사경을 헤맬 정도로 해야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할 때도 온몸에 힘을 주어서 목에다가 힘을 싣고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시는 데 뱉어야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몸 자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시를 써서 찬양합니다.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 참 자기 몸 봐도 공평하지 않은데 그런 공평한 노래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부족하다, 못났다 이렇게 그건 보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는 더 아름다운 것, 더 선한 걸 보다 보니 그는 하나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불만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술거리시지 마세요. 오죽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 좋겠어요. 이쁜 짓 하면 절대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안 주십니다. 자꾸 삐딱이 가고 게을르고 딴짓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깜빡깜빡하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초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론 기도 학교에 집어넣고 고난통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광야길 주시네. 광야길을 가야만 애굽 문물에 익혔던 모든 습관, 체질, 사상, 이념 다 뜯어고치고 깨부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선민 사상 가지고서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에 그들에게 연단 과정이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한 설정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또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그는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백성을 독려해서 그들로 끝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 같은 믿음이십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참 나는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다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세요. 시간이 다 갔으므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 갈릴리 사람을 택했을까? 세금쟁이를 택했을까? 무명인을 택했을까?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택한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 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연단 받아 이렇게 목사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 되고 섬기자가 됐으니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효도하시고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더 충성봉사하시는 진짜 찐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을 보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 능력을 보지 않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후하게 더 주시려고 베푸신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 더 큰 은혜가 많지만 이 세 가지 은혜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게 있으면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앞으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물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무조건 하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쓰여지는 멋진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